관점의 차이, 이 시각의 차이는 삶을 해석하는 내용을 다르게 만듭니다. 어떤 이는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당하는 인생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발의 땅을 딛고 발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의 공격이 결코 식거나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공격이 느껴지지 않거나 없다고 여겨진다면 오히려 느껴지지 않고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체, 그 상태가 이미 마귀의 영적 공격에 패배하였거나 영적 공격으로 쓸어 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긴장감이 생기지 않을 만큼 영적 공격이나 마귀의 공격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귀가 이미 공격할 필요가 없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공격에 쓸어 넘어진 것이겠죠.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과 이 육체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또한 우리의 원함과 필요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작동하여 엉뚱한 결과를 낳고 그 엉뚱한 결과 속에서 헤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길이든 그 하나님의 붙드심 때문에 쓰러져도 우리는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아주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종종 이 삶을 쉽게 포기하려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왜 삶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가 하면 과연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이기시지 못할 것인가? 내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다 할 때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 하나의 질문 때문에 우리는 삶을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결코 쉽게 포기하지 못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고 환경을 알고 계신데 하나님도 나처럼 이 상황과 환경을 이기지 못할 것처럼 여기시고 내 삶을 여기서 끝나게 하실 것인가? 그 한 번의 질문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 놓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세워놓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과 고통을 도리어 다르게 해석할 줄 알게 되죠. 전혀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저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나만 이러는 것 같은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 것 같은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가? 그런 질문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 혹은 예전에 그런 고통과 고난에서도 나를 인도하셨으니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의 기회로 바꾸어 쓰실 것이다. 아멘. 그런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탈출한 그 에이브람 폴잭이라는 유대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를 내모아 준 이 모든 공경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편안하게 어둠 속에서 썩어가기보다는 매맞고 피 흘리더라도 영광스러운 목표에 도달하는 편이 훨씬 낫다. 순환할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그저 이만하면 족한 줄 알고 사는 것보다 매맞고 피 흘리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깨우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어느 누가 그것을 자원해서 자진해서 걸어가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게 될 때
나중에 우리 삶조차 우리 목숨까지도 기꺼이 아끼지 않고 내어놓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어놓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지금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고통은 없습니다. 능히 감당하지 못할 고난과 고통은 없습니다. 아멘. 단지 그 순간에 어렵고 답답하게 떨릴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이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게 되고 또한 한층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과 고통이 없는 것을 훗날 두려워하고 아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영적 공격이 없지 않을 것인데 내 욕심과 내 육체가 내 육신이 호락호락하게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인데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2007년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당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내려놓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호를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유학 오자마자 섬겼던 첫 교회고 적지 않은 시간을 섬겼던 사역지라 내려놓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께서 최소 3년 이상은 꼭 섬겨줘야 된다고, 어디 떠날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까지 해놓으신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내려놓아야 된다고 신호를 주시고 그리고 기어이 몇 차례 사인을 주셔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사임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사임하고 내려놓았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놓은 사역지가 있겠다 싶어 기대하고 있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사역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떨렸을까요? 원기 회복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을 드렸을까요? 굉장히 이럴 때는 동의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점점 떨렸습니다. 한 주 정도는 뭐 오케이, 한 두 주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이게 바들바들 이렇게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미국은 또 이 집세가 워낙 비싸니까 그때 저희들 집세가 한 달에 약 한 1,300불, 그러니까 한 150만 원이 한 달 월세였어요. 150만 원 월세에다가 그리고 뭐 먹는 거, 또 자동차, 또 보험, 뭐 기름, 유지비로 다 따지면 이게 뭐 하여튼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거 박차고 나온 거 아닌가? 하나님이 거기서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인내하라는 것이었는데 내가 내 욕심에 어떤 원한과 필요에 따라 혹은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 뛰쳐나온 것은 아닌가? 온갖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걱정과 근심으로 삶이 삼답지를 못했습니다. 두 달 정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오래서 나왔는데 이게, 그래서 뭐 종종 진짜 화가 날 때는 막 그런 욕 아닌 욕도 하면서 하나님 뭐 하는 것입니까? 하고 도대체 왜 저를 왜 이렇게 하나님 내모셨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셨어요.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는 누구의 자녀냐? 너는 누구의 자녀냐? 주저하지 않고 당연히 답했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너를 입히고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요 담겨져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있잖아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풀도 입히신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순간 저에게 하나님이 뭔가 제가 잘못 붙들고 있는 오해와 이 잘못 붙들고 있는 착각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늘 대하던 하나님 말씀, 공중의 새를 들의 풀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순간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이, 사역지에서 사역을 감당해야만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일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들의 풀이 뭔가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들의 풀을 가꾸고 계신가요? 공중의 새가 돌아다니는데 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시는 것이지, 내가 뭔가 일을 해야만, 사역을 감당해야만이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단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로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 일을 하는 것과 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같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먹이시고 마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내 소중한 시간과 목숨은, 내 삶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과 그 은혜를 위해 쓰여지고 내어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게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내가 뭔가 사명에 따라 일을 해야만이 먹고 마시고 입는 줄 착각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역지가 없고 뭔가 주어진 일이 없으니까 혼자 바들바들 떨었던 거예요. 뭔가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당장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따박따박 주어지는 건 사례비가 없으니까 거기에 저도 모르게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제가 뭔가 일을 하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닌데, 그게 사역이, 그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못 먹을 것처럼 착각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 제 질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사역합니까? 어떤 사역입니까? 이렇게 묻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사역이 어디입니까? 어떤 사역입니까? 뭘 준비해 놓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던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해야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벌벌 떨다가, 그래서 한국판으로 따지면 이 교차로, 벼룩시장 같은 거 있죠. 구인 구직난을 들춰보면서 나중에는 제가 혼자서 비참하더라고요. 왜 비참하냐면, 대학을 다니는 시절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 사역자로만 살아오다 보니까 구인 구직을 들춰보는데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불법 택시 기사. 할 수 있는 게 제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었으니까. 학생 비자였고 또 교회 안에 있었지만은 교회 안에 일하는 어떤 종교 비자, 사역자로서 일하는 거 말고는 제가 미국 안에서 유학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불법 택시 기사. 그러니까 현실이 막막하더라고요. 현실이 막막하더라고요. 한 2달쯤 벌벌 떨면서 이리저리 띠적띠적 하면서 그걸 다 살펴보는데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어요. 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기도가 불이 타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 더 안 매달리면 더 비참해지겠다.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물고 늘어질 일은 아니지만, 제 욕심에 붙들고 있을 사역은 아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까지 주의 종의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드려져 버려서 이 사역을 내려놓는다면 갈 데가 없어요.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비즈니스 하면 잘할 거라 같은데 그건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려운 것을 미리 계획하고 어려운 걸 당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사업을 시작하고 직장 시작할 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덤벼들었지 안 될 줄 알고 덤벼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왜 일이 안 되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참고 버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 만만치 않은 그 세상살이에 파묻혀가지고 잘 열리지도 않는 그 세상길에서,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우리의 존재가 세상을 염려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염려하여 뛰쳐나가는 순간 그 어떤 길도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요, 이미 앞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요, 세상 가운데서 공격도 없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해도 하나님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은혜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는 그 순간까지 아무 역사도 나타내지 않으시고 아무 길도 열지 않으시고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알죠. 세상에 우리 마음과 우리 계획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으신 것이, 우리 뜻대로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신 것이 이제는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게 그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고 우리의 길을 정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진, 그리고 그 자리가 그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깨닫게 하신 이후에 제 스스로가 하나님 나를 사역자로 세우셨으니 사역자답게 사명을 감당하면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길거리 나가 전도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지만은 이 신앙이 식어진 청년들도 이 장년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새벽 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한 형제가 자기 그 부동산 사무실을 아침마다 내어줘서요,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동안 5시 반에 이렇게 5분, 6분씩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한 3팀 정도 청년들 이렇게 하나님 모아주셔서 성경 공부하면서 약 1년 3개월을 그렇게 보내게 하셨어요. 1년 3개월.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해도 아내가 새벽마다 이렇게 나가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사역지도 없는 사람이 새벽에 도대체 어디 가냐고. 물론 같이 새벽기도 가는 길에 가서 이제 하기도 하지만, 또 저녁에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면 그 도대체 누구하고 하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셨어요. 나중에 1년쯤 지나니까 그분들이 막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도사 때 개척을 했다가 하나님이 3주 만에, 제가 그렇게 밤에 뚜렷하게 제게 말씀하신 적이 그때 처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니다 하시는데 제가 발짝 놀래가지고 주님, 제가 보따리 싸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저에게 감동을 주시길, 너는 네가 할 수 있다고 개척이 내 뜻이 아니다. 너는 가야 될 길이 있다. 그러면서 일주일 만에 그 LA에서 달라스로 차 타고 23시간 거리인데 그 사역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오듯 그렇게 업어서 왔다고. 너희 발이 부르튼 적이 없고 너희 어복이 헤어진 적이 없다. 헤어진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직장과 사업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두들겨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먹기 위해 직장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마시기 위해, 내가 잘 있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직장도 사업도 허락하신 것인데, 그래서 당연히 그 직장과 사업이 그렇게 허락되어져서 내 먹고 마시고 입는 것까지 알아서 챙겨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것이 역으로 가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내 직장과 사업을 통해 좀 더 채워지고 주어지고 나면 그 다음 내 사명 따라 혹은 교회 직분에 따라 뭘 할 수 있는 일에 사역에 감당하겠다는 그런 뒤바뀐 생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까마귀를 통해 떡을 먹이셨던 하나님. 그래서 종종 제가 그런 표현 드렸죠. 그 기간에요, 하나님이 참 갖가지 방법으로 도우셨어요. 개인 주차장인데 이제 그 기독교 서점에 잠깐 책을 보러 간다고. 그때는 이제 책 살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죄송하지만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앉아 저쪽 구석에 앉아서 제 보고 싶은 책 쫙 뽑아가지고 혼자 보기도 하고, 깨끗하게 봤습니다. 깨끗하게 보고, 그리고 꼭 그 자리에 꽂아 두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나중에 그 기독 서점에 꼭 갚을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서점 주차장이잖아요. 근데 제 차의 앞에 그 유리창 닦는 그 윈도우 실드라 그러죠. 그 앞에 봉투가 꼽혀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개인 주차장인데 누가 이 봉투, 아니 티켓을 왜 발부를 해놨나? 주차 위반을 한 것도 아니고 장애인 주차장에 세워둔 것도 아니고 뭐냐고 봉투를 집었는데 봉투에 겉면 같으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 보니까 200불이 들었더라고요. 새벽기도 마치고 가방을 들고 가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가방을 열었는데 제 가방 안에 봉투가 하나 들었어요. 그 교회, 물론 제가 출석하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였는데도 아마 저를 아시는 분이 저를 보셨는지 그 봉투에다, 가방에다 넣어놨어요. 그 순간 지치고 힘들만 할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나를 입히시는 분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될 때 물론 걱정이 있고 근심이 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자들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할 만큼, 흠뻑 젖을 만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존 R. 와이스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걱정이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또다시 물음표를 찍는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고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우리는 자꾸 그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걱정하게 되면 물음표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 참 그 한 문장 속에 큰 의미가 담겨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고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도록 마침표를 찍어두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물음표로 바꾸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제가 종종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옛날에 하나님 널 돕지 않으셨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으셨냐? 하나님 널 지켜주지 않으셨냐? 그럼 또 이래요.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고. 참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단 말이에요. 또 풀턴 시인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걱정이란 무신론의 한 형태이다. 걱정이란 믿음의 부족,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부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지면 내 안은 이미 어두움으로 자리 잡고 있듯이 온갖 걱정 근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걱정 근심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걱정 근심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커지다 보니까 걱정 근심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걱정은 난무하던 마음속에 가득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듯이 뛰쳐나오게 됩니다.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지만 빛이 없으면 그 자리가 원래 무슨 자리였습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지만 빛이 사라지면 그 자리는 원래 어두움의 자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어두움, 그 걱정, 근심, 염려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빛이 임하여 어둠이 사라지듯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그가 이루시고 아멘. 그가 이루시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겠죠? 지금 예수원에 계신 그 중조 할아버지신데,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그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라고 해서 이런 고백을, 유명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이에요. 첫째, 나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나를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두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나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둘째,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도록 도우실 것이다. 셋째, 주님은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다. 주님은 시련을 통해 내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을 가르치실 것이요, 내게 주고자 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넷째,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나를 시련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어떻게 언제 건져주실지 나는 모른다.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 결국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시련을 받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어쩌면 고난과 고통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현장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과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이 지극히 당연한 줄 알고, 물론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고자 하는 내 욕심이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일을 얻고자 하는 몸부림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붙들고 갔다가 전혀 엉뚱한 길에서 엉뚱한 결과로 인한,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로 누리기 위한 가도기적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저가 넘어지나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을,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붙드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붙드신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시편 37편 오늘 본문 25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갑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아멘. 25절 말씀 한 번 더 갈까요? 25절 함께 갑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녀들이 걸식함을 하나님 용납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먼저 해결되기 위해 내 삶의 필요 원함, 직업과 사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믿고 하나님 나를 먹여주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과 목숨은, 내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멘. 쓰여진 바 되고,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더하여 주시듯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고 사모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제 주머니에 30만 원이 딱 남더라고요. 이 30만 원이 남으니까 제 아내가 물었습니다. 참 제 아내는 따지진 않지만 객관적인 걸 굉장히 잘 제시합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 정말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볼 때 울지 않을 수 없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 그래서 막 제 아내가 옆에서 비꼬음 날리면 저봐라 이러면서도 눈물 철철 흘리고 난리가 났다고 이렇게.
그래서 도착을 했더니 아내가 저한테 그래요. 다음 달 아파트 월세가, 그때는 이제 자녀들이 없을 때니까 방이 한 칸짜리였는데 아파트 월세가 80만 원인데 지금 30만 원밖에 없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그 말에 딱히 대답해 줄 말이 생각지 않아서 그냥 기도하자 해놓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과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과 확신을 가지고 새벽 기도 마치고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선포했습니다.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 30만 원은 다음 달 아파트 80만 원 월세의 30만 원이 아니다. 그래서 50만 원 모자란 게 아니고 이 30만 원은 이번 달 생활비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어차피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한 방에 응답하시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30만 원 가지고요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또 샌디에고, 또 주변에 돌아볼 수 있는 곳은 차에 기름만 넣고 또 햇반하고 또 라면 집어넣고 지나가는 길에 길에서 뭐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고 밥 먹기도 하고 아주 싼 거 먹기도 하고 한 달 동안 미국을 잘 구경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벌벌 떨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채우실 거니까. 두 번째는 혹 한 달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안 주시면 한국 가게 될지 모르니까 벌벌 떨다가 한 달 동안 벌벌 떨다가 있다 갈 수는 없잖아요. 미국까지 왔는데. 그래서 기도하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럴 게 아니구나. 내가 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리고 혹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하시니 한국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으니까 한 달 동안 벌벌 떨다 가야 되겠어요? 구경하다 가야 되겠어요? 구경하다 가야 돼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펑펑 쓸 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막 쓰고 막 이렇게 할 그런 물질적인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나의 삶을 그렇게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미래일을 걱정하다 보니까 벌벌 떨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일들을 자꾸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게 되고 벌벌 떨다가 그냥 시간 나고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 분명히 도우시고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달달 떨다가 그러니까 막 달달 떠니까 옆에 사람까지 같이 신경질적이 되게 되고 막 평상시 막 용납하고 지나가는 것도 이거 왜 하냐 안 하냐 따져먹게 되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그러나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도의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좀 더 깊이 해보고 평상시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잘 못 읽었던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그 예전에는 청년들이 뭔가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둔다 할 때는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제가요 직장 진짜 그만둘까 봐 그런 얘기를 못했어요. 이제는 가감하게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게 더 귀하겠냔 말이에요. 정말 뭔가 신앙생활 잘 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뜨겁지 않으면 지금 직장을 내려놓고서라도 하나님과 관계를 더 뜨겁게 정말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더 깊이 들어가 보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그 직장으로 다시 가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가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길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선교사로 서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부르시면 가는 거죠.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 정도 배짱은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위해 예수님까지도 죽이시면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벌벌 떨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을 이유가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삶을 그날 하루 기뻐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라스베가스 가자 그러니까 당신 뭐 하냐고 저한테 지금 아파트 생활비도 이게 지금 다음 달 생활비 아니라니까 이번 달 거라니까 그때요 기름값이 마침 쌌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리터당 뭐 300원 우리나라 1200원 할 때인데 우리나라 1200원 할 때인데 그때 제가 갔을 때 99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터당 한 25전 그러니까 3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 1년 사이에 기름값이 뛰었지만 그래서 기름이 뭐 넣어봐야 가득 넣어봐야 뭐 2만 원 3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타고 쫙 이렇게 얼마나 잘 다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 됐는지 그때 구경 잘했죠.
그때 구경 잘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배가 되면 배가 됐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차라리 그 시선 접어버리고, 성경이 뭐랍니까? 걱정한들 그 걱정을 한치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쳐다본들요, 개인이 같이 쳐다본 부부지간의 싸움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어쩌면 그 순간 그 시간에 주실 여유를 기대하고, 혹은 하나님을 기뻐할 일이 있는지, 하나님을 즐거워할 일이 있는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일이 있는지 물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는 어느 순간 일용할 양식이 아닌 일용할 양식만으로도 행복해할 줄 알고, 통장에 돈이 좀 떨어져도 차라리 그 돈 다 들여버리고 하나님 확인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중간하게 금액을 넣어놓은 분들, 여러분 세상살이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르헨티나 이민 가셨다가 미국으로 여기면 오신 분이 계신데, 아르헨티나에서 자기가 봉조 공장하면서 큰 돈을 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 자기 표현이에요. 당시 그때가 뭐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이었다는데 약 50억 정도 한국 돈으로 통장에 막 뿌듯하대요. 근데 아르헨티나에 그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화폐 가치가 뚝 떨어지니까요, 나중에 은행 돈 찾으러 가는 게 민망하더랍니다. 돈이 싹 다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겨우 뭐 한 10분의 1도 찾지 못한 채 그거 찾아가 겨우 허덕거리며 미국에 오셨다. 그러면서 그 뒤로부터는 절대로 통장에 돈 안 모으신대. 모아봐야 소용이 없대요. 나라가 망해버리니까 내 돈이 가치가 없다. 참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간당간당합니다. 우리나라 간당간당한데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제가 어려울 게 아니니까. 뭐 어려울 게 있어야 어렵죠. 어려운 걸로 따지면 어제도 어렵고 오늘도 어렵고 내일도 어려울 수 있지만 어려움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와 동행으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그 붙드신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기회에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으로 경험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아닌 하나님을 기억하는 즐거움으로 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그분을 인한 예배와 하나님 그분을 인한 찬양과 기도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여유와 기쁨으로 만족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을 즐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더 뜨거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는 더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신뢰는 더 높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기세.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는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나를 갈 수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고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랑의 골짜기로 달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달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니 언제까지나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사랑과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열두 믿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공중의 새를 들의 풀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셔서 내 소중한 목숨과 시간이 오직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나의 문제 어려움을 한치도 해결할 수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멋진 교제와 동행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래서 하는 귀한 예물을 구별해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예물 주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별한 손길들마다 진정한 목자 진실한 친구 대신 예수님을 인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